자, 오늘 제목은 배반의 바다에서 은혜의 바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다윗이 특별히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이제 압살롬의 반역 상황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본문을 보면 어떤 친구의 배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친구들, 다윗의 친구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 말씀이죠. 배반의 바다에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하나씩 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나부터 돌아보면 이기적입니다. 보통 때는 잘 배신을 안 해요. 여러분들 왜 배신을 안 할까요? 배신하면 내가 손해일 것 같으니까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 배신을 하죠. 그렇죠? 내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다. 그러면 친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내 딸의 목숨이 걸려있다. 그럼 내가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마치 쫄딱 망해서 내가 완전히 그지로 앉을 판이다. 그러면 배신하기도 해요. 사실 이기심은 이렇게 친구조차 배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은 험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렇죠?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믿지 못할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나만 살고 보자. 그래? 나만 살고 보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같이 살자. 서로 사랑하자. 근데 세상은 말하죠. 서로 배신해라. 믿을 수 없어. 뭐 친구요? 어떻게 믿어?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다윗은 새 삶은 배신으로 시작해서 어쩌면 배신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일 수 있어요. 다윗이 청년 때 이제 막 왕궁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시기심과 질투를 받죠? 사울 왕의 시기와 배신을 받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머리가 돌아가죠.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제 노년이 된 다윗, 이제 좀 노년이 되면 좀 편안히 인생을 마무리하면 참 좋을 터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 마치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쓴 것입니다. 압살롬은 왜 반역을 했냐면 자기 누이를 형이 욕을 보였죠.
근데 그때 다윗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를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그 형을 죽이고 외구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장군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귀국을 하긴 해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 아들 입장에서 그만큼 힘든 일이 없죠. 압살롬은 그때부터 서서히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모상인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어쩌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만 않았다라면 그렇게 큰 일로 그게 큰 반역으로 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는 순간 이제 압살롬의 힘은 굉장히 강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그 당시에 몸이 아팠었어요. 지병으로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레이미덕이죠, 쉽게 해서. 이제 자기 권력으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압살롬 편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느 정도 음모 계획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보통 사람은 아니기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아요. 다윗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원인이 나이기에, 그런 마음이죠. 우리 가끔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이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내 탓이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들이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55편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물려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 원수가 누구냐면, 그 배신자가 누구냐면 나의 동료예요, 나의 동무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예요. 3번씩이나 강조해요. 같이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통일왕국을 세울까? 여러 가지 포부와 여러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요즘 얘기를 하면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했어요. 마치 니아스 미션을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 동무가 오늘 배신을 한 것입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일까? 그렇죠? 진짜 친구가 누구일까? 온 세상이 버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 할 수 없을 때조차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는 딱 한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구워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밤에 친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아주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가 친구가 배신한다고 해서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감각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도 상한 심령이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분노와 슬픔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리는 거죠. 오장육부가 막 찢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가족과 어떤 친지가,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했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래. 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의와 악을 분명히 구분해 주셔서 악은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는 의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좋을 터인데, 내가 아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피부치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아셔서 좀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아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지 마라 주시옵소서. 모보치 하고 돕지 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죠? 압살롬,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반했는데, 그럼 같이 칼로 찌르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나까지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반역을 승리로 이끄신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역의 피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나라는 기초부터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돌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를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 당시에는 마치 하나님으로도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조차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봐도 믿음인 거예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기에 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으려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시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려만 하였다. 그렇습니다. 참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날아가서 어디 저기 광야로도 그냥 아무도 없는 데로라도 가서 그냥 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고난이죠. 사실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방을 막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을 진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에 주는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놓치면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성내는 그 믿었던, 그 나를 따르던 그 신하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정보를 얻고 이리 붙어야 될까, 저리 붙어야 될까, 몰래 남을 염탐하고
모든 상황들이 아주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편에 서느냐, 압살롬 편에 서느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너무 늙지 않았느냐, 이제 떠오르는 해로 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를 말합니다. 그래도 다윗 아니냐, 그래도 그 다윗 반역자의 편에 설 수는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성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제 다윗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이 다윗을 축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떠오르는 해에 많은 이들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늙지 않았느냐, 옛날의 다윗이지 지금의 다윗이 아니지 하면서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힘으로, 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저 피부치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도망치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서 도망가자. 머무릿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유다의 배신 앞에 가룟유다를 어떻게 하질 않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몇 번 경고를 합니다. 그동안 친구처럼, 진짜 가족처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잡고 했던 제자, 그 가룟유다는 다윗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유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죠. 마치 아들과 같은 제자였기에 그러한 것이죠. 함께 고된 시간도 보냈고 어떤 사역을 하면서 기적의 현장도 맛보았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함께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그런 동료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은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유다의 돌이킴을 원하는 거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네가 입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입맞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그 대적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지금이라도 좀 돌이킬 수 없느냐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죠.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비하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지 않느냐. 이 배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죠? 이기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보면 어느 참 가까울 땐, 사람이 참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좋아요. 사실은 내 주머니 돈이 넉넉하게 있고 내가 그래도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많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세상은 이기적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을 때가 또 있어요. 사실은 진짜 나를 배신하지 않았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난 내가 참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막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 각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다 자기 일에,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사역에, 자기 삶에, 자기 새끼에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안 그런가? 나 역시 그렇지 않은가? 예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겠느냐. 서로 살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칼을 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앞에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자를 향해 내가 함께 칼을 든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에 그러한 것이죠. 구원하시려다, 리딤, 대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아들의 죄를 다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제자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배신자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니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 역시 예수를 배신한 수제자입니다. 예수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회심한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는 회심 안 한 배신자고, 베드로는 회심한 배신자이죠. 베드로만큼 그 십자가가 절절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니시고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회심한 배신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지. 그가 매를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았지. 내가 회복되었지.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라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덤벼드는 자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이 참 많아도 모든 이들이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권력에 붙어있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덤벼드는 자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울의 손에서,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마치 요새와 같은 바위처럼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로 이끄셔서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통일왕국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셨지라는 고백을,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참 힘들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참 경기도 어렵고 물가는 참 오르고 이율은 비싸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참 많은데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도대체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기도의 제목조차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단지 신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게 사실은 딱딱한 어른들 설교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듣더라고. 전에 한 4, 5년 정도 전에 체악산 리더십 센터에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이 했을 때가 있어요. 학생부하고 유치부하고 이렇게 함께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막 고민했어요. 그때 개구장이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개구장이 우리 지훈이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막 골머리를 쌓고 이번 캠프는 쉽지 않겠다, 강적을 만났다,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캠프를 막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잖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한 아이가, 개구장이 한 아이가 탁, 내가 반장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개구장이가 펑펑 울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아니 그 아이가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게 있는지, 그때 하원이만한 그 나이였었어요. 그 하원이만한 아이가 뭐 이렇게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아이 제일 개구장이었는데 끝날 때까지 걔가 제일 착실하게 열심히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영성이 지금 아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을 타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바다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중국 선교를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지금 북유럽까지, 또 밑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가신 30년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실크로드로 쭉 가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거죠. 아마 수백 개, 수천 개를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한창 중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잖아요. 한
10년 전까지 굉장히 부흥을 했고 한 20여 년부터 한 10년 기간에 중국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박해가 심해지면서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20년 전에 처음으로 저와 함께 니아스를 갔던 저를 니아스를 가자고 해서 함께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브라니 선교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브라니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풀린 건지 꼬인 건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참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 전에 같이 갔는데 자기는 이제 다른 지역 사역을 뭐 계속했지만 함께 갔던 패스터 김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니아스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고위 관료를 같이 만났어요. 우크라이나 사역 때문에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 영어를 대충 듣긴 하는데 그 뉘앙스까지는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뉘앙스라는 것은 그분이 진짜 마음에 우러나온 것인지 이유로만 대답하는 것이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그 상황을 잘 100%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브라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같이 이제 내려와서 카페에 내려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주문하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상황이 어떤 것 같으냐,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깊이 기도할 때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안 될 일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너져가고 있는 내 사업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이웃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족 가운데 아픈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배반자를 향해 마음 아파하기보다 그 마음 아픈 것을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